네요. 십계명 가운데 이제 오늘 저희로서는 8계명, 또 뭐 천주교에서는 9계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8번째 계명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짧으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말들이 되게 많고요. 짧으면 또한 생각들이 사람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적어가 없습니다. 일단 무엇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을 찾는 게 그 신학자들 혹은 뭐 우리 선조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제일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도둑질이 뭐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 것이냐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언어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내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도둑질하고 같은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는데 그 말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과 같습니다. 캐톨릭 성경으로 제가 해놨는데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괴라고 하는 말이 도둑질이라는 말하고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이 같아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인신매매에 준하는 언어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개신교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현대 와서는 히브리어 이제 언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성향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당시에 뭐 지금 요즘도 인신매매는 있지만 어쨌든 18세기, 19세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을 데려다가 사람을 팔든지 아니면 자기 밑에서 뭐 일을 시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요즘도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극약적으로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는 법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유괴하는 자는 극형,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휘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이 오늘 좀 힘드네요.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유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서 요즘은 이제 사람에 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데리고 와서 뭘 이렇게 잘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풀파리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와 똑같이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점유이탈, 요즘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단순히 점유이탈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것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의 모든 생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뺏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물건을 탐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나중에 이제 9계명과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물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출애굽기 21장과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물건을 훔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사람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이든 그 사람의 삶이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너무 극화되면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사람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거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것을 뭐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월급을 주니까 내 마음대로 시켜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월급을 주는 것 자체가 내 돈을 그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품삯을 다음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돈은 그 사람이 일을 했으면 내가 줘야 할 비용은 누구 돈이에요? 그 사람 돈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준 비용이 아니라 그 사람 돈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내가 보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보내줘야 될 돈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도둑질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본주의가 좀 이상하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시간이나 다른 사람이 쓰는 모든 비용을 내가 가지고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것, 웬만하면 안 하는 것, 웬만하면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내가 되게 능력이 있거나 유능한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람들의 임금을 또 되게 깎도록 만들거나 그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경우도 또한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이야기하는, 안 좋은 형태가 아닌 되게 유능한 형태로 만드는, 뭐 그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교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터교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야기하는데 소교리 문답의 8계명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계명이 뭐냐?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뜻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지 아니하며 배반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악평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에게 사과하며 그에 대하여 좋은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최상으로 되돌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것을 훔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루터는 이것을 이웃에 관한 이야기로 치환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켈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만들 것이냐를 이야기한다면 루터는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할 때 거짓으로 속이는 것은 요즘 말하면 사기는 도둑질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기와 도둑질은 다른데 루터는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사람을 배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이것도 도둑질처럼 여기고요.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는 것도 도둑질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악평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사람의 인격이든 그 사람의 시간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뺏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고대에서는 그 8계명을 볼 때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8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들은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 혹은 그 다른 사람 그 자체, 그 인격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악평을 되게 많이 하고요. 비방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악평하기도 좋고 비방하기도 좋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10계명 중에 하나인 8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루터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합니다. 루터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루터는 이웃을 어떻게 세워주느냐까지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의 생각이니까요. 그건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리고 우리들은 뭐 이 당시 대부분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잘못했다면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사과하지 않는 사회가 이제 우리나라도 되어가고 있으니까 8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사과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좋게 말해주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그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상이 되도록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그 사람이 관계가 없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악평도 안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얘기해주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주고 그에게 가장 좋은 말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도둑질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은 어딜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도둑질이 가장 많은 곳은 가정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케이스 너무 많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것들은 다 별거 아닙니다. 돈을 벌어다 주든 가정의 집안일을 하든 다들 이야기하면 그거 뭐 힘들다고 그게 뭐 어쩌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좋은 얘기 해주지 않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입니다. 부부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이게 비상금 뭐 그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아내가 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속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안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잘못했을 때 사과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가족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하잖아요. 아이에게 잘못하는 거 사과하는 부모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쉽지 않습니다. 사과 잘 안 하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이렇게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부모도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늘 예쁘다고 얘기하거나 아내가 늘 사랑스럽다고 얘기하거나 항상 좋다고 얘기하거나 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항상 무엇이든지 잘 되도록 뭐 내조든 뇌조든 하는 거죠. 서로를 이렇게 잘 보듬어 주고 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정이 쉽지 않으면 반대로 가장 작은 공간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으면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안 되면 우리는 루터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무엇이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계속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고 간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보 뒤에 되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예전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에리 프롬의 이제 소유냐 존재냐에 관한 그 책의 일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말의 오용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말인 거죠. 얼마나 많은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해결 문제고요. 로이드 드 모스가 밝힌 바로는 과거 2000년간 서양 역사 속에서 보고된 육체적 고문에서 정신적 고문에 이르는 자식에 대한 잔혹행위, 무관심, 완전한 소유화, 그리고 사디즘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는 통례라기보다 오히려 예외라고 믿어야 할 정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들은 다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 그대로 그건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 느끼는 거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얘기하죠. 말하는 걸 어떻게 알아? 사랑은 말 안 해도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건 내가 사랑해야지, 아빠가 널 사랑해,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아이가 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강요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사랑한다는 건 거의 통례가 아니라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어떤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 문장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건 거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계속 회자되고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고요. 머리가 좋을수록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심리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가 지능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아이가 만약에 지능이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갑자기 지적장애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적장애 있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 잘 하지 못합니다. 지적장애가 심하면 심할수록 지능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능이 성장했다 혹은 지능이 있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기 시작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막 나쁜 얘기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라도 정직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세상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세상을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서 아무도 안 만나고 거울을 보고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직하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 얘기가 회자된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지켜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인 거죠. 사랑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유, 자녀를 사랑하는 부성애, 모성애가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그리고 그 부성애와 모성애를 강요하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사랑이 예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인 거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같은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설교에는 없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인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되게 쉽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어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쉬울까? 성경은 용서를 되게 쉽게 얘기할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게 쉬웠을까?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을까요? 용서하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러면 용서는 뭐냐? 죽는 것 정도로 힘든데 그냥 죽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는 것만큼 내가 그러니까 살이 찢기고 채찍에 맞고 거기에서 내가 온갖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용서를 하려면 그 정도의 각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말로 다 끝나죠. 그리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게 쉽죠. 사랑도 부성애나 모성애도 그래 내가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되게 쉽게 합니다. 용서했어. 그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진짜 용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채찍에 맞을 정도로 그럴 각오가 내 가운데 존재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똑같은 개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건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계명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어려운 계명으로 남아있으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든 상관없어 라는 말로 바꾸기 시작하죠.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면 그걸로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다 상쇄되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죠. 내가 밖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이 교회 성금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면 다 되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그럼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도둑질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입니다. 10계명 제 8계명인 거죠.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고 궁금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내가 도둑질한 거 가지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뭐 임금을 깎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내가 다른 좋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 내가 좋은 일을 했던 것으로 그걸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수단마저도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행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있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북돋아주고 있거나 누군가를 잘해주고 있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걸 수익을 얻을 때 그 수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더 좋은 일들로 사회가 더 잘 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를 악물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해서 만들어낸 수익은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 더 이상 좋은 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갑질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도 갑질이 한번 일어나서 막 난리였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고 나도 잘 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 가면서 그걸 쓰면서 사회는 잘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러한 세상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은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나도 너도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관세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했었는데 관세 전쟁 나올 때 저희 와이프랑 얘기할 때 제가 되게 무서운 결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의 결말은 뭐였냐면 언제든 끝이 전쟁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영국이 그랬었거든요. 결국 하다 나 혼자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관세 전쟁을 하면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은 전후 1차 세계대전 이후였기 때문에 독일을 더 죽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느니 그냥 전쟁이라도 하고 죽을래 라고 생각해서 독일 사람들이 이제 히틀러에게 표를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러니까 니네는 다 죽고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형태로 독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쟤네들을 죽이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쟤네들을 죽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 같고 얘기하지만, 걔네들을 죽이면 결국 자기들도 죽습니다.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하게 됐죠. 그리고 그 존재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잔인함이 아니라 결국 그런 세상은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리고 그 인격을 말살하거나 그의 시간을 뺏어서 내가 잘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남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 다 죽이고, 걔가 죽어나가는 세상 속에서 나만 편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의 미래가 존재하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똑같은 거니까요. 누구의 이익을 내가 뺏어서 나 혼자 잘 살면 돼. 그리고 누구든 고생하든 말든 상관없어. 나 혼자 편하면 돼. 그걸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은 다 마찬가지의 세상인 거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올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서로 누가 더 갖고 있어서 누가 더 밟아줄 수 있느냐로 이야기되어지는 세상은 별로 좋은 세상이 아닐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되게 짧은 계명이지만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채워져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지금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진짜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함께 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챙겨주고 하면서 서로 손해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가운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서 있는 이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